드디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쳐갈 때가 되어서 제가 오늘은 기도의 증인들 이랬는데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론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로 실제 어떤 경험자를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옛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사람을 태우고 갈 거다. 그걸 이제 믿을 수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보고 나면 또 실제로 비행기를 보고 나면 와 진짜 비행기가 있네.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네. 그렇게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계가 있다. 그래도 직접 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못 믿을 텐데 직접 보고 나면 아 진짜 하늘을 나는 기계가 있네. 이렇게 되듯이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믿어지고 잘 안 믿어지고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 받고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고 누군가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와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기도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기도에 대한 증인들을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뭐 제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하는 분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신 분이잖아요.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이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줄 게 떨어지고 없다. 이러면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막 기도하는데 저쪽에 보이는 빵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빵 공장에 불이 나니까 막 급하게 빵을 꺼내가지고 어디 둘 데도 없고 과원에나 갖다 줘라 이래가지고 과원에 갑자기 막 하나님이 과원 아이들 먹을 것 떨어졌다고 빵 공장 불나게 만들어가지고 빵을 다 갖다 주고 막 이런 적도 있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1년 해봐야 365일밖에 안 되잖아요. 10년 해봐야 3650번밖에 안 돼요. 100년을 살았다 하면 36,500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루에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아서 100년 동안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 응답 받아도 36,500번밖에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그런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몇 살부터 기도해서 응답 받기 시작했을까요? 하루에 10번씩도 응답 받고 20번씩도 응답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엄청나게 놀라운. 그래서 기도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기도의 일화도 유명한 게 많고 기도에 대한 또 책으로 제일 유명한 분이 E.M. 바운즈 하는 분 그런 분들의 뭐 일화들을 다 소개하려면 너무 끝이 없겠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의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씩 간증하라 그래도 아마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 꽤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기도 응답 받은 거 얘기하라 그러면 뭐 한도 없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의 간증보다도 더 확실한 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응답받은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제가 성경에 나온 몇 사람들 되게 성경에도 뭐 기도 응답 받은 역사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 몇 사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한나의 남편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는데도 신분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은 역대상에 가서 족보를 보면 이제 나옵니다. 엘가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 여인이 바로 한나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옛날에는 아이 못 낳으면 전부 다 여자 탓으로 돌렸잖아요, 그죠? 아이가 뭐 여자 혼자 아이를 만듭니까? 남자가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아이를 못 낳으면 다 여자들이 손가락질 당하죠. 근데 남편 엘가나는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첩을 두었는데 브닌나라는 첩은 아기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첩은 아기를 잘 낳는데 본부인은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남자 문제는 아닌 게 맞죠. 그래서 한나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있어도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열등감도 느끼고 속이 상할 건데, 이 첫 브닌나가 늘 대적을 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난 후에 자기 주인 여주인이 아기 못 낳는다고 멸시했잖아요. 주인을 멸시할 정도로 아기 낳는 게 그렇게 큰 벼슬이고,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매년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 가슴살을 하고 뒷다리살을 하고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 남편이 한나에게 음식을, 한나를 그래도 참 사랑해서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브닌나는 더 화가 나서 한나를 더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한나는 속이 상하니까 밥도 너무 안 넘어가요. 여러분, 속이 너무너무 상하면 정말 밥맛도 없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한나는 그냥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해서 교회 와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나중엔 지쳐가지고, 울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기도 소리 제대로 못 내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한나도 보니까 처음에는 막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근데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웬 여자가 엎드려가지고 입만 뻥긋뻥긋 하니까 술 취한 여잔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여자여 포도주를 끊어라, 술을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때 눈을 탁 뜨고 제사장한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내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하도 원통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미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한 말 딱 하니까 한나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 한마디에게 믿음이 딱 들어오면서 한나가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근데 이제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여종의 이 사정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나도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요,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그 건더기 수프 알죠? 건더기 수프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데 물에 끓이면 이게 푹 퍼지면 양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미역도 보면 아주 가늘게 해가지고 요만한 봉지, 근데 요만한 봉지를 파는데 이게 10인분이래요. 아이고, 요건 내 혼자 먹어도 요 한 주먹 끓여도 안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갔다가 끓이니까 이게 막 냄비 하나 가득 되더라고요. 그 미역국 끓여가지고 고추장 풀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지금 그렇게 한 번씩 끓여 먹어요. 요만한 거 갖다가 이만큼 됩니다. 이 스프나 미역같이 말리면 팍 줄어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사실 한나가 기도할 때의 그 상황, 그 정황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면 어떻게 책이 얼마나 방대해지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줄여서 핵심만 딱 줄여서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요리할 때 건더기 스프, 마른 미역 이런 거 가지고 요리할 때 물을 풀어 가지고 다시 원래 원상복귀하듯이 성경의 상황을 다시 풀어서 원래의 정황으로 풀어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이제 그런 게 바로 성경 해석이고 설교하는 겁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야 할 우리의 과제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이 심정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에, 네페시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이제 혼이라고 이러죠. 혼 마음,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죠. 이 통했다 이 말이 이제 완전히 물 붓듯이 확 쏟아 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진실을 다 쏟아 부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십니다. 사람도요, 평소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고 깊은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앉아서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하고 뭐 내 어린 시절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런 열등감이 있어서 난 이렇게 했었고 나는 이렇게 막 슬픈 일도 당했고 내가 이렇게 죄도 짓고 살았고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뭔가 이거 다 토해놓으면요 상대도 같이 마음을 엽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전에 우리 그 수련회 갔을 때 둘씩 짝지어서 대화하게 해보셨는데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경청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마음을 열고 서로를 많이 알아가는 기회가 됐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고 다 이야기하면 상대도 나한테 마음을 같이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을 잘 안 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마음을 서로 안 여느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동네방네 내 얘기 다 하더라고. 사실 뭐 사람이 또 알게 되면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서로의 비밀을 또 지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경우들 때문에 이제 마음을 못 연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면 사람도 같이 마음을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그냥 대해 주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마음, 내 속 생각을 진짜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 이렇습니다 하고 다 하면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제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해요. 내가 내 힘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나중에 이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니까 기도가 갑자기 바뀌어져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 한나가 지금 똑같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난 아들도 하나 못 낳고 아들 못 낳는다고 이렇게 내가 서러움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한테는 왜 아들을 안 주시나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나가 자기 마음을 다 통하니까 하나님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나는 왜 아들이 없어요? 나는 왜 아들을 못 낳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아들이 없으니 너무 슬프제. 나도 아들이 없어 너무 슬프다. 똑같은 얘기를. 아니,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없어서 슬퍼요? 내 말을 들어줄 아들이 없다. 세상은 악하고 타락되고 변질되어 가는데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실행해 줄, 내가 내 말을 맡길 만한 아들이 없다. 이거죠.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영적으로 잠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한나에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느끼게. 한나는 내가 아들이 없다고 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냐고 울고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도 아들이 없어 너무 슬프지. 나도 내 말을 맡길 만한 내 아들이 없어서 슬프다. 나도 세상에서 내 말을 이루어 줄 만한 아들이 없어. 나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프다. 이게 이제 한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이게 불쌍해서 기도하는데, 막 내가 어떤 슬픔 때문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막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통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나도 이것 때문에 슬프다고 지금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가 이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내가 아들이 없다고 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냐고 울면서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너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다. 세상을 봐라. 엘리 제사장도 늙었고 병들었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하고, 세상에 내 말을 듣고 실행해 줄 만한, 내가 내 말을 믿고 맡길 만한 아들이 없다. 하나님의 그 슬픔과 하나님의 눈물을 한나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한나의 마음을 토해 놓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걸 막
느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아프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쓰세요.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아들이 없다고, 내가 아들이 없다고 슬퍼서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길 만한 아들이 없어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이 저에게 계속 와서 닿더라고요.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이제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자꾸 듣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저한테 정말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그거였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님, 뭐더라? 잘 몰라.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그 구절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아플까?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왜 느끼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의 아픔을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가?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는 다 잠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그 슬픔을 공감하고 느끼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 찬송 때문에 울게 되고, 이 찬송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내 찬송을 들었는데도 가사는 잘 안 외워져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만 자꾸 듣습니다. 다 언젠가 외워지면 특송을 하고 싶어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 다음 주에 한번 특송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본 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눈물을 한나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한나는 자기의 아픔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려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나라를 개혁시키고 나라를 건지고 위대한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위대한 나라를 세우도록 만들었던 인물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증인 중에 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 개인의 아픔 때문에 한나는 원래 자기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아픔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창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의 아픔 가지고 나오더라도 내 슬픈 문제 때문에 내 고민 때문에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시고 그 기도가 세상을 살리는 기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위해서 한나는 일평생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자녀들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니엘을 또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젊어서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에서 학설과 학문을 다 배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다니엘은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일생 동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꾸준히 기도했던, 그러니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위대한 비밀들을 열어준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조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해서 조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7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다니엘의 나이는 아무리 어려도 80 되어서선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어떻게 먼 거리를 가겠느냐. 요즘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니엘은 가지 않고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국으로 돌아가는 자기 민족을 뒤에서 바라보고만 있어요. 좋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좋겠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늙어서 가지는 못하고 부러워하다가 다니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리라 하던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70년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뭐 70년 연수를 깨달았다?
그게 70년 만에 포로 생활 끝난다. 단순히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70년이라는 연수가 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70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그 대가로 7년마다 안식년을 줘야 되는데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안식하도록,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도록 그 안식년 기간을 주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은 죄의 대가를 받고 벌을 받긴 하는데, 저렇게 좋아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으면 또다시 포로 생활 또 하겠잖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매 맞고 고생하다가 돌아가는데 좋아라 하고 돌아가지만은 그들의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망할 텐데, 그걸 바라보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해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죄 짓고 또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21일이 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해주죠. 응답을 해주는데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70일회가 지나면 죄가 영속되고 죄를 완전히 끝내주는 때가 온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와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응답이에요. 그 과정은 중요한 건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21일째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 주시느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중간에 바사 국군이, 페르시아 군대가 자기를 막았대요.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못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군대는 타락한 천사, 마귀들을 말하죠. 이제 페르시아 군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그런데 다니엘을 도우러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이 페르시아 군인들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악한 천사들이 페르시아 군대라고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게 자기, 쉽게 말하면 지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그런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밖에 못 보지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볼 수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싸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신 분이에요. 페르시아 국군들, 페르시아 군인들을 배후에서 돕는 악한 영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가브리엘은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올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놓고 막혀 있는데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제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미가엘 천사를 불러서, 미가엘 천사는 천사들 중에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죠.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군인들 건드리고 가서 가브리엘 도와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선한 천사들을 쫙 건드리고 와서 악한 영들을 싸워서 물리치니까 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응답을 주신 사건,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서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끈질긴 기도죠.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받은 엄청난 응답들, 미래에 대한 비밀들을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메시아가 와서 죄 문제를 끝장낼 것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미래의 일들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서양에는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새벽 기도 교회가 있는데도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부터 시작해서 요한 웨슬레라든지 뭐 이엠 바운즈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들의 일생을 보면 다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어떤 분은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어떤 분은 6시부터 8시까지, 어떤 분은 5시부터 7시까지. 제가 이제 기도의 거장들 이야기를 보니까 공통점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기도하러 새벽에 4시에 일어났는데 장사꾼들이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막 일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나의 주인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자기들 주인 섬기듯이, 저 사람들은 돈이 주인인데 돈이 주인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자기들의 주인 돈을 섬기려고 저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거보다 못합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가지고 회개하고, 그 사람은 그날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까지 3시간씩. 그래서 제가 기도의 거장들을 보니까 다 새벽에 일어나서 짧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길게는 4시간까지 새벽에 다 일어나서 기도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었더라고요. 종교개혁자들, 위대한 신학의 업적을 남긴 분들, 한결같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2시간, 3시간씩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정말 그 사람들을 제가 다 소개하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지 못하겠다. 성경의 인물도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제가 기도의 거장들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7번 정도로 마치려고 했는데 이 너무 좋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아마 기도에 대한 거장들 소개도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 성경에서 위대했던 인물들, 모세도 다윗도 전부 다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기도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항상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합니다.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한결같이 성경에서 위대했던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인물들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80이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듯이 가브리엘을 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응답이 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가로막아서 기도가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 하에 보면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고통하고 하던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조롱하는 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없어서 히스기야 왕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사야가 본 적도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 보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네 눈물을 봤다.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헤립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도 하나 못 날리고 망하고 쫓겨갈 거다. 그대로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나라를 살리고 병도 고치고. 우리 전에 소개했던 김하중 하나님의 대사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일화 중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중국 대사였잖아요. 근데 대통령한테 뭘 보고하러 가는데 가다가 잠깐 그 빈방에 청와대 뭐 빈방이 많겠죠. 잠깐 빈방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길게 기도할 시간은 없고 잠깐 들어가서 1분도 안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자기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뭐 한참 지났죠, 그죠? 어느 여전사님인데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네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갈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었다. 막 그 소리에 막 이분이 막 펑펑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잠깐 기도하지만 내가 그 기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질 않습니다. 잠깐을 기도하든 오래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건 다 듣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이 뭐 나의 삶을 조금은 바꿀 줄 모르지만 우리의 큰 기도는, 깊은 기도는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든 나를 통해서 이루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만들어요. 한나의 기도가, 비록 한나는 표시도 없지만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들이 되는 위대한 인재가 많이 일어나는,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무지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